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76절입니다. 요절은 163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사랑하나이다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심오한 시편 119편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마지막 네 연은 시련의 때 그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그냥 눌러 앉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전략을 세워서 정면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인간적인 해결책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여호와께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145절을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시인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그만큼 가슴에 사무친 절박한 형편을 맞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지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도록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시인은 말씀을 어느 정도 지켰습니까? 그는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벽에 구원이 있을 줄 믿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희망을 두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야경꾼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그는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 시인은 주님의 인자하심 의지에서 기도 응답을 요청합니다. 여호와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는 사랑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주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은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입니다.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주도록 기도합니다. 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까? 악한 자들이 시인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말씀에서 멀리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멀리 있는 그들은 말씀과 가까이 있는 시인을 괴롭혔습니다. 시인은 그들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말씀에 희망을 두었고 밤새도록 묵상했습니다. 시인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15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말씀을 멀리한 악인이 시인에게 가까이 왔지만 그는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모두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래전부터 주님은 증언을 통해 말씀을 영원히 세웠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오래전부터 있었을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살아서 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악인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응전해야 합니까? 우리도 시인처럼 먼저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밭이 되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까? 둘째, 우리는 말씀은 진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153절을 보십시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인은 주님께서 자신을 고난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할 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변호인이 되셔서 변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반면 악인은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악인은 말씀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구원도 멀리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찾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인 자신은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그는 주님의 큰 궁율에 기초해서 호소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에 따라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까? 157절을 보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대로 살 때 괴롭히는 사람이 많으면 말씀을 떠나기 쉽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유혹과 압력이 높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오히려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거짓된 사람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모독하는 그들을 보고 몹시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시인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첫째로 그는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159절을 봅시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런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짓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런 자신에게 관심을 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 애를 살려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둘째로 그런 말씀은 진리임을 믿었습니다. 160절을 읽읍시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라. 강령이란 머리인데 주요한 특징을 말합니다. 말씀의 주요한 특징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모든 말씀은 영원합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게 영원합니다. 이 사실은 시인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말씀을 찾지 않고 하나님한테서 멀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그들이 더 잘 나갑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이 슬프고 몹시 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바로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단지 고대의 죽은 글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을 고난에서 건져주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역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셋째, 우리는 말씀만 경외해야 합니다. 161절을 보십시오. 오간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시인은 오간, 즉 세상 권력자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 권력자의 박해는 그 강도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을 흔들고 생사를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만 경외했습니다. 그는 세상 권력자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시인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을 때 즐거워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었을 때만큼 큰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승리의 말씀을 시인은 승리의 기쁨과 함께 어둠의 기쁨이 함쳐진 그 전리품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그런 기쁨을 누립니까? 바로 말씀에서 이런 기쁨을 누립니다. 말씀을 그가 이렇게 즐거워하니 세상 권력자 앞에서도 말씀만 경외했습니다. 신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즐거움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163절을 읽읍시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을 미워합니다.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신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즐거움은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말씀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는 의로운 말씀으로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루 7번씩이란 하루 종일을 뜻합니다. 물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24시간 찬양만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여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찬양했던 시인은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첫째로 그는 큰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특별히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삶에서 말씀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말씀을 행했습니까? 그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는 말씀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과 증언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상 권력자가 직접적으로 믿음의 사람을 박해하지는 않죠.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 눈치를 보기 쉽고 간접적으로 압력을 받기도 합니다. 사상이나 이념 또는 가치관을 그들이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세상 권력자와 타협하기 쉽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물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자세는 무엇입니까? 넷째, 우리는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16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시인은 그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려움에 개입해 주시기를 통렬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깨우쳐 주기를 바랍니다. 그의 간구가 주님 앞에 이루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그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혀는 주님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첫째로 주님의 손이 그의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능력으로 항상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구원을 사모했고 그분의 말씀은 그에게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면 그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고자 하는 이유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이 자기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시인은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마지막 절인 176절을 보십시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셔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했습니다. 잃은 양은 목자 없는 양인데 목자 없는 양은 방황과 멸망을 상징합니다. 양은 정말로 연약해서 목자가 없으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시인의 형편은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은 절망이었고 생명 대신에 멸망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좋은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목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찾아주실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잊지 않으면 좋은 목자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양을 구원합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말씀을 잊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구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시편 119편을 살폈습니다.
물론 그 살핌은 모든 정상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일종의 트레킹, 걷기 여행과 같은 가벼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함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며 우리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잊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잃은 양을 찾듯이 우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은 진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만 경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시련을 만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119편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함을 배웁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잊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른 양을 찾듯이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비록 시련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